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송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에 있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박수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영과 진리로 간절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시선이 주님에게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소원을 모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나라를 할지 몰라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면 우리가 노래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감사의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비해. 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택한 백성들이 복되고 귀한 주의 날에 각자 가정 성전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과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고치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회복과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찬양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극하신 은혜 중에서도 우리들의 연약함과 나약해지는 믿음으로 인하여 죄악 중에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져가는 믿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습관이 되어가는 종교생활에서 깨어나게 하사 어렵고 힘든 현실일수록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전염병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위험하고 혼란한 질병과 현실에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습관적이며 무감각했던 종교의 생활에서 깨어나 정금 같은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으로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괴로운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와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성도들에게 영으로 임재하사 지금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요즘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다 사용하고 계시죠?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내비게이션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서 그 정보를 따라가다 보면 운전자는 많은 고생을 하거나 심한 경우 자칫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실 세계의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현실과 현실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의 세계와 분명한 관계를 맺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불신자들은 그저 한 권의 책으로만 보여지겠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실 세계까지 또 영의 세계까지 모든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현실 세계의 원리 원칙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때부터 이 세례 요한이 잡혀 감옥에 갇힌 후부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회개와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씀들도 많은데 왜 하필 회개하라는 말씀을 맨 먼저 외치셨을까요? 바로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가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셔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된 배경이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 가까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또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곳이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어둠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양지 밝고 화려하고 주목받는 곳이 아니라 어둡고 버림받은 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같은 변방입니다. 변방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전쟁터로 잿더미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북쪽 변방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인용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천국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을 색깔로 표현하면 검은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무리 거리를 밝게
LED 네온 사인으로 장식해서 밝게 비추어도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시커멓습니다. 성경은 인간이란 존재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며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이며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선악이 공존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브나움에서 일으킨 여러 가지 기적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불론과 납달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스불론은 나는 선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완전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납달리는 악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과 재물을 믿고 자랑하고 이것이 자기의 존재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있는 자에게 참빛이 되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과 큰 빛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요 흑암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죄가 또아리를 틀고 살고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눈을 뜨면 교회에 십자가 종탑이 많이 보이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처에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억압당하고 고통받았고 짓밟혔던 땅에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진리와 사랑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죽음과 그늘의 땅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새 주인,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분을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어떤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히브리어 원문의 슈버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마음속 중심에 있는 죄에 대한 영적 자각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신약 헬라어 원문에도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역시 마음의 변화,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그저 마음으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책망과 가책으로 죄에서 180도 생활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꾼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생활을 완전히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일매일 우리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헛되고 헛된 세상과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정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도 모두 회개해야 사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회개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준비하라, 성결하라 라는 말입니다. 거룩의 장소,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요단강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바로 그곳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다른 말로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세례받으신 이유 중 하나는 회개의 길이 중요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장면이,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가나안 입성 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회개하여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바로 이 거룩함으로 이긴 전쟁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으로 무너뜨려야 할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큰 전투에서는 이기고 작은 전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훼손되니까 작은 죄 하나로 모든 사람이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간은 온 가족과 함께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으면 작은 일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성결,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만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세상 속임수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도 힘과 능력이 있고 점치는 사람들도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왜 성령님을 모신 성전인 성도들이 그 능력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회개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거룩한 그릇, 그 그릇이 될 때 바로 능력의 그릇으로 바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 이 세상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죄의식이 남아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는데 오늘 이 시대의 현대는 사탄의 전략으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것이 바로 선악의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 안에 죄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양심이 화인맞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합니다. 마음의 죄도 자신의 행동도 모두 합리화시킵니다. 일이 안 되면 생각이 마비되고 자살로 가는 일이 너무나 흔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죄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포기해라, 버려라, 잘라내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말입니다. 거룩함이 힘입니다.
죄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교만함을 물리쳐야 합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여도 그만이라면 무엇 때문에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이유는 천국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40여 명의 성경 대필 기록자가 수천 년 시간을 두고 기록한 성경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천 년 된 성경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속여서 우리를 마음대로 살게 하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진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천국이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 나는 지옥에 가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신론자 토마스 스코트는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는 줄로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 그 둘이 있는 것을 느끼노라.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멸망으로 들어가는구나.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지옥도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는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멀게만 느껴지는가요? 죽으면 하루길도 안 되는 천국과 지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내세에서도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앉아있는 세상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을 잡아 죽였던 것이 예수님 그 당시의 세상이었고, 그 세상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지금의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형통과 편안함과 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이라면 그냥 세상은 묵인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권 시장의 폭락과 실물 경제 침체 등 여기저기 총체적인 위기라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위기를 경제 문제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이는 것이 세상의 실상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은 반드시 대문으로, 현관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담을 뛰어넘거나 창문을 뜯고 들어가면 주인이 아니고 도둑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은 가짜 교인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 갑니다. 천국 길을 막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지옥 길을 여는 것도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지옥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 그날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성실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지만 또한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이 천국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는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복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지금 우리에게는 회개 기도로 눈물 마를 날 없는 두 눈이 필요합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서 우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 골방에서 울면서 기도한다면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더러운 것들을 전부 태워버릴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울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 회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철저한 회개뿐입니다. 회개 없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무지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분노와 질투와 시기를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철저히 고백함으로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회개뿐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구촌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도 회개뿐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며 통곡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잘못 없다 우길 때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죄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사회 책임으로 돌립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가 희망입니다.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입니다. 회개하면 마음과 삶의 평안과 삶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면 삶의 천국을 얻습니다. 회개하면 마음의 천국을 얻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회개만 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무감각을 회개합시다. 우리의 열심 없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외식적인 삶을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회개합시다. 시대적 사명을 안고 이 땅에 서 있는 성도로서 회개함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어난 세계의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황금을 신뢰하고 있는 세대를 향해 오늘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전 인류는 죄의 생활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 탕자와 같습니다. 회개와 천국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지연바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능력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소망까지 끊어지고 주님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주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해서 나 자신이 천국을 누리고 내가 회개함으로 가정이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 지구촌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허감에 쌓여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탐욕이요, 거짓이요, 교만이요, 미움이요, 시기요, 음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 속의 세계가 실제 오늘 이 현실 세계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구촌 전체에 회개를 통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의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최악의 불경기 속에서도 수입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호와 이레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내려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번세 주의 영원히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확진자들과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시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전 세계 흩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